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이 법상에 앉게 돼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한테 얼마나 유익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막상 이제 여기 법당에 오니까 재밌는 생각이 떠올라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은 이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남들이 잘 사는 이야기를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잘 사는 법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잘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먹었고, 또 잘 관리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수행을 해서 이 나라에 존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불교와 전 세계 불교를 이제 고민하는, 또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0살에 내가 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박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까지 하면서 그 과정에 연꽃을 심어서, 그 다음에 축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많이도 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리 강의도 하고, 뭐 식품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펼치다 보니까 이게 잘 사는 거다. 왜? 모두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가 이제 좋아하고 상징하는, 부처님이 좋아하신 게 연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님으로서 부처님이 좋아하신 연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고, 또 많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이게 다 나도 잘 살고 또 남도 잘 살게 하는 거다. 그걸 더 이제 내가 느끼고 사는 것은, 한때는 이제 그 건강이 망가져서 30대에 제가 유언장을 썼어요. 쓰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병들고 이제 죽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처님이 좋아하신 연꽃을 심어서 또 이걸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축제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심장병 장애 3급의 이식수술 대기자. 그래서 30대를 못 넘긴다고 연장까지 쓰고 맨날 이제 죽는 얘기만 하고 죽는 준비만 했어요. 결론은 내가 그 유언장까지 쓸 정도로 몸이 망가졌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잘못 살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잘못 살았다는 것은 내 몸 관리하는 거를 소홀히 해서 내 몸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사는 방법이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걱정 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 안 하면서 그걸 이제 또 같이 함께하는 이런 그 나눔들이 결국에는 이제 잘 사는 법이고, 또 잘 살게 하는 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꽃 축제를 하면서 국가가 고민하는 게 쌀 대체작물이에요.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을 못 찾고 있는데, 저는 연꽃이 그 쌀 대체작물로 충분한 그 이제 뭐 대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연꽃을 심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꽃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꽃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꽃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정신도 건강도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좋아지는데 먹으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또 같이 먹게 하면서 같이 좋아지고, 같이 이제 쌀 대체작물로
연을 심게 되고, 그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이제 연꽃을 보려면 대한민국 전국을 찾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가야 되고 아니면 가서 하룻밤을 자야 연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연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국에서 부처님이 좋아하신 연꽃을 보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래서 대한민국 땅의 전 지역에 심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논리인가 하면은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 쪽에는 온도가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연꽃이 얼어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강원도 철원 화천까지도 연 강의를 하기도 하고 농민들에게 연을 심게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전 지역에 어디에 가도 연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연꽃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님들이 부처님이 좋아하신 연꽃이라는 것을 알면서 절에다는 정작 못 심었어요. 왜? 심는 방법조차 아는 분이 없었고, 그것을 이제 일부 몇 스님들이 재배 방법을 개발해서 이제 퍼뜨리기도 하고, 또 나 역시 이제 농민들이 논에다 심게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전 지역에 연꽃이 심어지기도 하지만 스님들도 각 절에 그 연꽃을 심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꽃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어서 이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실험을 하니까 진짜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40살 못 넘긴다 했는데 연을 먹고, 연이라고 하면 이제 연잎하고 연근이죠. 연잎하고 연근을 먹고 제가 30대 유언장을 썼는데 지금 올해 63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수할 때 비누칠 안 했어요. 저는 그 일체 비누를 안 써요. 머리에만 이제 비누를 써서 감는데, 머리도 뭐 짧으니까 감을 머리도 없지만 무슨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야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은 머리가 기니까 비누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뭐 그 짧으니까 비누도 많이, 이게 한 개 가지면 한 4-5개월은 쓰는 것 같아요. 머리만 하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63살 된 남자 얼굴 피부를 이제 비교하시면 되고, 63살 된 여자 얼굴 피부를 비교해 보시면 연이 피부를 얼마만큼 좋게 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제가 오늘 정말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먹어야 되기도 하지만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을 잘 관리하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뭐를 먹어야 나를 건강하게 하고 뭐를 먹어야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먹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요리 개발하고 이제 식품 개발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에 맛있는 것만 먹어요. 근데 이제 맛있는 거라는 게 어떤 거냐? 술 좋아하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죠. 다른데 그게 과다 복용했을 때 자기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안 망가지게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망가뜨리면서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연을 통해서 발견한 게 부처님이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왜? 세상의 꽃 중에 제일 좋은 꽃이 연꽃인데 그걸 좋아하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것을 먹어서 중생들이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안 먹어도 보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저는 이제 연을 지금 한 이제 30년 먹었죠. 30년 먹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이제 공부하면서 알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이제 그 세계 최장수자
누군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최장수자가 없고 중국에 한의사인데 최장수자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냐? 256살까지 살았어요. 256살까지 살고 부인이 24명이나 죽었고 자손이 180명이나 두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한의사가 먹은 게 뭐냐? 연잎, 그 다음에 구기자, 그 다음에 결명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한과라는 과일이 있어요. 근데 그 나한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고 3가지만 생산되는데 최근에 그거를 어떻게 알고 한국의 상인들이 나한과를 수입해서 전국에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 4가지를 먹고 256세를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내가 그래도 나는 연만 먹고 30대에 연잎하고 연근만 먹고 30대에 죽을 거를 지금 60세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해요. 연을 한 끼를 먹으면 수명이 한 끼 연장된다. 그러면 하루를 먹으면 하루가 연장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30년을 먹었으니까 지금 30년 연장이 됐는데 또 30년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60세에서 지금 이제 90세살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 근데 100세 시대는 틀려요. 이제는 200세 시대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200세 시대 얘기하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 이제 사찰에 보면 달력들 이제 다 내년도 거 달력을 만들어서 나눠주잖아요. 해마다 이맘때면 그 달력 뒷면에 보면 이제 나이를 보는 나이 표면이 있어요. 그 나이 표면에 보면 아직 100살이 넘어가는 걸 표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100살 넘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제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거는 해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데 그것은 수명이 느는 것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돼서 그래서 느는 거지 몸 관리를 잘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의학도 의존하고 그 다음에 연도 의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도 의존하고 그러니까 제가 의존하는 게 좀 부처님하고 연꽃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유언장 썼을 때는 의존을 안 했냐? 의존을 했는데 먹는 거 의존을 안 한 거예요. 나의 건강, 몸을 지켜주는 건강 음식.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이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어떤 거를 먹어야 주름살이 펴지고, 어떤 거를 먹어야 피부가 좋아지고, 또 어떤 거를 먹어야 병에 안 걸리고, 이런 거를 우리는 알고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법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만병통치약을 찾아요. 그 만병통치약을 찾는데 만병통치약이 뭐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불로초를 찾는데 불로초가 뭐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연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연꽃과 비교 실험을 해서 어떤 것이 불로초인가, 어떤 것이 만병통치약인가, 이거를 내 기준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뭐냐? 만병의 근원이 피가 나빠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피가 나빠지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만병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피가 좋아지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좋아지는 게 많아요. 많은데 그 많다라는 것을 번호를 매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연잎하고 연근하고 해서
비교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연잎이 최고로 좋고 연근이 최고로 좋아요. 그런데 그 최고로 좋다는 것을 뭘로 발견을 하냐? 피를 맑게 하는데 1번이에요. 1번. 이게 피가 나빠서 만병이 생기는 건데 피를 맑게 하는 게 1번이니까 1번을 집중적으로 먹으니까 내 몸이 망가졌던 게 도로 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게 다 이제 만병을 다스리게 되고 만병이 이제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피를 맑게 하는 것들은 다 만병통치약이고, 또 불로초가 뭔가 하고 또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불로초도 또한 피가 나빠서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이 몸이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피가 탁하니까 노화가 오는 것인데 피를 맑게 하는 걸 먹으니까 주름살이 펴지고 검은 머리가, 우리 보살님 흰머리도요, 연을 죽기 살기로 새끼를 드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검은 머리로 바뀌어요. 대전에 가면 그 연요리 식당을 하시는 이제 신도님이 계신데 그 보살님이 그 너무 머리가 휘어서 우리나라에 백발 모임이 있대요. 백발 모임. 전 처음 들었어요. 거기 가서. 백발 모임이 있는데 백발 모임에서 회원 가입을 하라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그 나를 만나면서 연요리를 먹게 되고 연잎차랑 연근이랑 이것을 이제 계속 장복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회장이 심사를 하러 왔는데 나도 모르게 머리가 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은 머리로 바뀌어서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그런데 그 보살님이 그때 당시가 지금 한 10년, 15년 전인데 아직도 그 식당을 연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전화가 이제 어떻게 왔냐면, 스님 새로 만드는 식당이 추가로 이제 분점을 내는데 거기에 연꽃을 장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을 액자를 살래니 그렇고 화가한테 부탁해서 그리자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한 연꽃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연으로 고르라고 한 100카트를 보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연을. 그랬더니 그 선정한 연꽃을 다시 보내와서 그러는 거예요. 스님 이걸로 이 식당에 다 깔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값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사진값은요, 돈 벌어서 돈이 잘 벌리면 시주를 하시고 안 벌리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연요리로 10년 이상을 해서 지금 분정까지 가니까 돈이 안 벌릴 이유가 없죠. 먹은 사람은, 연요리를 먹은 사람은 한 끼를 먹으면 한 끼를 더 수명을 연장하는 거니까 많이 가서 먹겠죠. 그래서 저도 많이 먹는 권장을 하는데, 여하튼 이걸 또 사람들이 안 믿어서 축산식품공학과에 거기 가서 이제 연잎을 사료로 실험을 해서 그 양계장에서 이제 알못 낳는 그 폐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반적인 용어로는 이제 폐닭이라고 그래 알아듣는데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하러 온 사람이 폐닭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노개닭이라고 그래야 된다. 노개닭.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불로초, 이게 연꽃이, 연잎이 불로초인데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연근이,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이 먹게 할까? 그 실험을 이제 연잎을 그 노개닭한테 먹여서 노개닭이 3주면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하고요. 3개월이면 99%가 알을 낳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노개닭이 100% 병아리를 부화를 해. 그것까지 실험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불자님들, 거사님들 연잎이나 연근을 먹으면
노개닭처럼 3주면 앓기 시작해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병아리를 까듯이 우리 사람들도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그 중국의 한의사가 이경호 그 한의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닭으로 내가 실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도 연을 먹고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먹기 운동, 심기 운동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도 넣어서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모든 신도님들이 불자들이나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야. 김치에 연근가루나 연근만 집어넣으면 김치가 안 물러요. 근데 우리가 물르는 것 때문에 추운데 김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연근과 연잎을 많이 먹기 이제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년 들어서는 내가 이제는 내가 좀 먹는 운동은 어느 정도 알려졌으니까 좀 바꾸자. 바꾸자 생각한 게 뭐냐? 연꽃 이제 지고 나면 그 씨가 맺히잖아요. 그 씨를 갖고 염주를 좀 만들자. 그 다음에 연꽃을 지금까지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하던 그 연꽃을 쌈 싸먹기 운동. 그래서 우리가 꽃 가지고 연꽃 갖고 쌈 싸먹는 건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실험해서 금년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먹기 운동을 모든 요리에 실험하고 그 요리에 실험하면서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달력에 요리 사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씩 다 가져가실 수 있고 또 내가 오늘 그동안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어서 이제 기술을 좀 배운 게 뭐냐? 조계사 앞에 가면 만행하라는 데가 있어요. 스님들 신발 만들어서 그 이제 팔기도 하고 선물도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염주 만드는 걸 하시더라고요. 연꽃 씨로. 그래서 내가 연꽃은 많이 갖고 있고 씨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3개월 전에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저녁부터 절에 가서 염주 만드는 연습을 해서 지금은 그 가르쳐준 만행화 사장님보다 내가 한 수 위야. 왜 한 수 위냐? 이 염주를 하나 이제 이거 구멍을 뚫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찌개로다 찢고 드릴로 이렇게 뚫게 만들어. 찌개를 한쪽으로 잡고 연실을 뚫으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지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님이 깨가 많으시군요. 그거 힘들으니까 깨를 부려서 다른 걸 개발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게 그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볼펜꽂이가 있어요. 연필꽂이. 거기다가 연실을 딱 꽂아놓고 이렇게 드릴 그걸 내려보니까 거저먹기로 힘이 안 들고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절에 거사에 총무님이 목공회를 다니세요. 그런데 부탁을 해서 이 연필꽂이 구멍만하게 한 10개만 뚫어주세요. 그랬어요. 갖다 놨는데 해보니까 연필꽂이는 2개밖에 없는데 이 10개짜리 놓고 하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한 번에 10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많이 하자. 그래서 좀 많은 숫자로 하는데 일자로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시계처럼 이 시계처럼 둥글게 원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줘 보라 했더니 시계만한 사이즈로 2개, 하나는 큰 사이즈, 하나는 이제 작은 사이즈로 구멍을 24개씩을 뚫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쉬어보니까 자 그러면 한 번에 48개를 뚫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쫙 진열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다. 내가 그동안 이제 축제한다고 많은 사람들 신세지고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으니 내가 뭔가라도 이제 선물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염주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 원을 세웠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선원사 오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선물을 염주로 이제 채워드리는데, 중요한 건 선원사가 팔만대장경 만든 절터다 보니까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무신론자 다양하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데 불교 신자만 채워주면 좀 미안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마주친 사람마다 주는 걸 원을 세웠으니까 채워주려고 그러면 저 기독교 신자인데요, 저 천주교 신자인데요, 이렇게 하고 거부를 해. 그러면 이제 제가 천주교 신자는 묵주라고 생각하시고 차세요. 연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신자는 염주입니다. 또 기독교 신자는 팔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무신론자는 또 마찬가지로 팔찌로 차세요. 어제 선원사에 손님들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12시부터 온 손님이 한 분은 선교사고, 한 분은 선교사님 아들이고, 또 한 분은 목사님이고, 또 목사님이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이제 개발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팔찌, 성당 다니는 사람은 묵주 이래 놨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채워주니까 다 차요. 다 차. 차는데 더 재밌는 거는 평생의 연꽃 씨만 보다가 이걸 자기가 이제 만질 수 있고 또 찰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오늘 오는 분, 만나는 분들 여기 와서 주려고 만드니까 그분들도 손목에 차고서 좋아가지고 같이 거들어서 만들어서 오늘 이제 다 여러분들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찾지만, 뭐 집에 식구들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채워주지? 예? 성당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채워주지? 무신론자 어떻게 채워주지? 이 고민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내가 다 이제 이미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래서 집에 법회 안 나온 사람 중에 또 절에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손목에 채워주면 그래도 내 거를 챙기네.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도요, 아들 채워주고 선교사님 채워주면서 만화님 것도 챙겨서 채워주세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이제 작년 9월 27일 날부터 10월 27일까지 이제 그 8만 대장경이 강화해서 만들어서 147년간 보관이 되다가 이제 해인사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이제 걸어서 선원사에서 출발해서 해인사까지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김포에 마송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송에서부터 경기도 광주까지 5일을 같이 걸었어요. 나중에 이제 5일을 걷고 나서는 자기가 5일 동안에 스님처럼 한 달을 걸어갈 수 있을까? 집을 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도저히 못 비우겠더라는 거야. 왜? 부인 걸리고 아들 걸리고 직장 걸리고 그다음에 밥줄 걸리고 이것저것 걸려서. 그런데 스님은 다 초월하고 한 달을 걷는다라는 게 처음에는 불쌍했는데 나중에는 스님이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언젠가는 걸어보겠다고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그 안 좋은 건강이 5일 동안 걷고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만나서 하는 말이, 스님 진짜 좋았어요. 평생의 기억에 남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했냐, 해인사까지 갔다 와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생각한 것이 8만 대장경이
해인사까지 옮겨간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불교도를 위해서, 전 세계 불교도를 위해서 팔만대장경 순례길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 달에 다시 강화대교서부터 김포 코스만 이 코스를 너랑 나랑 만들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약속도 돼 있고.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누구에게 선물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연꽃을 이제 씨로 이제 염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선물로 손목에 채워줄 수 있다면 이게 잘 사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부처님이 좋아하신 게 연꽃이니까 또 내가 죽기 전에 이 죽을 때까지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 태어나신 인도에 그 죽을 때까지 해마다 연꽃을 심어서 거기에서도 연꽃이 피기도 하고 또 그 연꽃을 인도 사람들이 먹게도 하고 또 인도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게 하면 인도 사람들이나 스리랑카나 이 태국 이런 나라, 더운 나라들이 명이 짧아요. 중요한 거는 인도나 스리랑카나 캄보디아나 태국에 연꽃, 베트남에 연꽃이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연꽃이 연잎이 연뿌리가 불로초라는 걸 몰라. 그게 모르니까 이것을 알게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오래 살게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국민이 내가 어떻게 하면 연을 많이 먹게 하나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김치에다가 연근을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하고 실험을 했는데 이 김치가 시원하고 무르지 않고 아삭거리고 저희는요 지금 선원사에 5년 된 김치도 있고 4년 된 김치도 있고 우리 불자님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오래 살고 싶으면 불로초 연잎이랑 연잎차랑 연근이랑 연꽃이랑 이것을 많이 드시고 많이 먹게 하고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부처님이 대단한 우리 연꽃을 상징하고 좋아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법회를 통해서 잘 사는 법으로 좋은 걸 불로초를 먹어야 된다는 거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읽어드리고 답을 하겠습니다.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걱정되고요.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육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생각이 따라서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따라서 괴로워지다 보니까 결국엔 상대방한테 괴로운 표시를 해. 뭐 짜증도 내고. 그러면 이게 결론은 자기가 짜증낼수록 주름살이 더 생기지 펴질 일은 없어요. 우리가 가장 기분 좋을 때 웃잖아요. 웃는 건 뭐예요? 좋으니까 웃는데 겉과 속이 다 좋아지니까 웃으니까 주름살이 펴지는 거라. 그래서 그 펴지는 생각을 좋은 생각, 또 음식을 먹어도 이제 좋은 음식, 내가 이걸 먹으면 하루를 더 산다. 이걸 먹으면 1년을 더 산다. 이 다 이제 불로초를 오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로초를 많이 먹으면 내가 오래 산다. 불로초를 먹으니까 힘이 날 거 아니에요.
힘이 나니까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주름살도 펴지게 되고 마음도 펴지는 거죠. 내 마음이 펴지니까 상대방도 같이 펴진다. 그래서 저는 좋은 생각, 그 다음에 하여튼 불로천 많이 먹기 운동으로 이렇게 가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또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무엇에 의지하는 것보다 잘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등 주위에 서로 종교가 달라서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평생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절에서 자랐고 또 절에서 부처님 보고 제일 많이 본 게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친구가 스님이 더 많아. 왜? 10살부터 지금까지 해인사, 강원도 다 스님이죠. 성가대학도 스님이죠. 동대도 스님들이 많지요. 또 스님들도 요새는 웬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모임이요, 저는 가는 데마다 스님 모임이라 스님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누구랑 친해야 내가 재미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하고 친해봐야 되겠다, 신부님들하고 친해봐야겠다 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제 접근해 보니까, 첫째 나를 전도하려고 열심히 접근을 해. 요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접근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계속 놀아주니까 그 목사님이 좋아서 딴 목사님도 데려와. 그러면서 이제 내가 거기서 목사님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으로 같이 공양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대접도 선물도 내가 항상 만나면 내가 연잎차 선물하고, 또 우리가 이 보시라는 단어 있잖아요. 보시라는, 이 보시를 잘해야 돼. 어떤 보시를 잘해야 되냐면, 먹는 거를 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그래서 먹는 거를 잘 베풀어야 돼. 그런데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걸 베풀고, 또 때가 지나면 차를 먹는 걸 베풀고, 후식으로 과일도, 절에는 과일 많잖아요. 절에 과일 많으니까 목사님들한테 과일 디저트로 내는 거, 그냥 차 마시면서 과일 내는 거, 또 떡도 많잖아요. 목사님들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떡과일 구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과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과일 줘서 좋지, 떡 줘서 좋지, 차 줘서 좋지, 당신들 내가 불편하게 안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얘기하면 그때 다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요, 당신 친구들, 당신 가족들 다 모시고 가요. 내가 불편하게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어느 정도 친하냐? 나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나 너무 좋아하니까 나도 그 교회를 갔어, 크리스마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목사님이 1부는 당신이 설교하시고 2부는 나보고 하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2부를 했어. 그래서 나도 이제 또 답례로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년 초파일에 그리고 곧 돌아오는 동지에 선언사 오세요. 그래서 동짓날 법회 때 신도님들하고 인사소개하고 팥죽도 먹고 사모님까지도. 그래서 이제 금년 초파일에 또 오셔서 1부는 내가 하고 2부는 목사님이 초파일 법회를 했어요. 신도님들도 종교가 달라도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지고 성당도 가지고 그래 봐요. 그러면 싸울 일이 뭐 있고 갈등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그 목사님하고 금년에부터 주말농장 하기로 했어요. 아마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주말농장 한다면 그거는 이 종교 화합이고 이게 가족 화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종교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이걸 풀어야 돼. 그래서 그거는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싫어할 일이 없고,
나는 나대로 절에 가더라도 교회도 가지고 그 교회 가면 그래도 목사님이 더 좋아할 거고 다른 분도 다 좋아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갈등을 이렇게 나처럼 친해지는 방법, 그 다음에 받아주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 2번이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팔찌로 선물을 할 기회를 이제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분이 있으면 이제 받아가세요. 그래서 팔찌로 채워주시면 돼요. 네, 내가 먼저 채워.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당 다니시는 분한테 또 선물로 주세요. 저 묵주다 이러고 선물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절에도 성당도 안 다니는 분 있는 분 오세요. 이제 차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면 선원사로 오시든지 보내든지. 마치겠습니다.